중등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그 부서에 들어갔는데 부서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전 사역자분께서 약간 이제 그 부서를 좀 능력주의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따라오면 이제 잘 이렇게 대해주고 자신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좀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팀, 특히나 이 예배 찬양팀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었고, 참 찬양팀이야말로 정말 회복이 조금 빨리 돼야 될 그런 이제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사역지 부임하자마자 가서 한 게 뭐였냐면 찬양팀 MT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철야 끝나고 같이 이제 교회 한 방에 모여서 야식 먹으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화 나눌 때 주문한 게 뭐였냐면 한 사람에게 칭찬할 거 하나, 서운한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게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눔 속에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사역자분 때문에 좀 상처받았던 것도 좀 얘기도 나누고 아니면 그 사역자분을 통해서 오해받았던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팀에 필요했던 건 화려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멋있게 찬양하고 막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막 스킬 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건 방금 말씀드린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도대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요즘 들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운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과정을 살펴봤죠. 사무엘은 아직 아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당신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사장 가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기적도 어떤 말씀의 이상들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대표적으로 이 블레셋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기서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이름은 침범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범자들이랑 싸우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4,000명이나 먼저 1차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2차 전투에서 더 많은 군사를 잃었죠. 거의 7배 이상의 병력을 잃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병력만 잃은 게 아니고 지금 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건 무슨 일이냐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저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뺏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을 빼앗긴 거예요. 결국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들 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방법을 끌고 오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끌고 옵니다.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좀 의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이거 좀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여호와의 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지 마셨죠? 형상화, 신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오랜만에 꼈는데 설교 때 얘기하려고. 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 반지는 뭘까요? 이 결혼 반지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 반지를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도 갈 때까지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물건이죠. 제가 아마 이 물건 보면서 쟤야 사랑해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한 방법은 뭐였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끌고 온 거였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형상을 갖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시대 속의 전쟁은 뭐였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뭘 했냐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형상화한 것을 갖고 와서 그 전쟁이 갖고 와서 이 신이 우리의 전쟁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전략 방법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고 2차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이 처참한 전투의 패배를 맞이한 것은 병력이 적거나 전투력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을 전공했어요. 이 신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 특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수 아동들에 대한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좀 잘 목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학부 4학년 때 이제 학점이 많이 남으니까 저희 학교에 영유아 보육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과에 마침 특수 아동의 기초라는 과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했습니다. 학점도 남고 시간도 남고 하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유아 보육학과 교수님 불러서 아니 너는 복수 전공도 아니고 전과할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신청했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 그러셨어요. 난 너한테 C밖에 못 준다. 왜냐면 이게 영유아 보육학과 학생들한테 A, B를 줘야 되니까 저한테 점수를 못 주시는 거죠. 좀 괜찮다 하고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가고 너무 신청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지식들을 많이 얻어서 교회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아직도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와 젤리 그리고 엄마에 관한 이 예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엄마한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젤리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의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이것을 잠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젤리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떼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엄마가 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 젤리를 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였냐면 관계 설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어떤 관계가 필요했냐면 엄마는 젤리를 줄 수도 있는 분이고 안 줄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젤리를 달라고 하려면 내가 떼쓰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 관계 설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장 이 젤리를 가지는 게 이 아이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엄마랑 그런 엄마가 주관자, 젤리를 주는 주관자이고 자신을 구하는 자임을 이것을 관계 설정을 제대로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내 소원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갖다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떼쓰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그냥 내 소원이나 비는 그런 샤머니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원을 비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소원만 비는 기도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없고 나의 욕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젤리를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소중한 엄마를 젤리나 주는 엄마로 전락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힘을 들고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끔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그냥 내 인생이나 좀 윤택하게 해주는 분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한테 맨날 밥 줘, 뭐야 아직도 이것도 안 했어? 이거 안 치웠어? 이러면 저는 이혼 숙녀 캠프에 나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만 갈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관계적인 신앙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죠. 근데 이 블레셋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7, 8절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지금 블레셋조차도 광야에서 한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광야가 어쨌고 예전에 모은 일을 하나님 하셨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전투에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서는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전투 승리만에 급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장소가 있는데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에벤에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곳에서, 그 이름을 뜻하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금 다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기 생각을 도와주는 보조 출연자예요. 아, 저 여호와의 가에 갖고 오면 승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는 물어봄이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의 개 갖고 오면 그냥 알아서 우리 저 블레셋과의 전투 승리하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소원 비는 기도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초반에 알아가는 시간을 갖죠. 저도 꽤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너무 단순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감히 측량도 할 수 없는 분을 수련회 때 한 번 만난 걸로, 책 몇 권 읽은 걸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독백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얘 얘기하세요 하고 그냥 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독백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데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배 2부 순서라고 우리가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광고랑 성도의 교제 전부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신앙 안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각자 너무 다른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산직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 쪽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겪는 일들, 제가 이거 그냥 끌게요. 오늘 좀 심하네요. 자. 그런 다양한 직장에서 겪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 안에 갇혀 있는 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다면 성도의 교제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여러분 찬양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뭐가 있죠? 내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이런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빗대어서 찬양의 가사로 승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뭐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봤는데 약간 방송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담백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그 안에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저랑 얘기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심화 과정인데요.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방금 말씀을 나눠드렸죠. 그러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게 되는 거냐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알게 되는데,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예화를 들어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가 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이 됐어요. 근데 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이 돼서 이제 원하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소지가 달라서. 여러분, 근데 예전에 많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죠. 바로 위장 전입이 있습니다. 주소를 이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주소지로 잠깐 변경하고 학교만 신청했다 다시 돌려놓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생각을 했답니다. 나도 내 아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학교 보내야겠다. 기도도 하나님, 저희 아이 저 중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 자녀한테 얘기를 했대요. 누구야, 너는 이제 그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보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원래 못 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나 합니다. 아빠,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그거 죄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10계명을 주셨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성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10년 넘게, 2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나의 것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철회하고 그 주소지에 맞는 학교로 이 아이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서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안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 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그 기쁘신 뜻을 받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눈앞에서의 전투 승리만을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늘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까 봤듯이 삶의 문제 해결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될 때 내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를 푸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며 또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